본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와서 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4,000년 전에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잘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버렸어요. 광야에. 늑대들이 양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전쟁에 약하고 싸울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국 군사들은 전쟁에 능한 아주 정예 부대로서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마치 늑대가 양을 삼키듯이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늑대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양처럼 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늑대의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그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지키듯이 그 늑대를 물리치고 그 양을 보살펴주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숱한 이러한 공격과 그러한 미움과 시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세상의 악은 항상 우리의 도전이 되고 그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한 일들이 4,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자주 발생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기적을 베푸셔서 그리고 도와주셔서 그리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 백성들한테 그 시림을 얻고 한번 하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가둬놨습니다. 그 베드로가 목에 갇혔는데 착고가 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그 다음날이면 일단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또 거기에 지켰던 그 간수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의 유유히 베드로 빠져나와서 옥문을 나와서 이렇게 해방시켜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가운데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98년도 6월 13일 여기 국민일보에 나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그 미국에 방문해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이러한 신앙을 간증했어요. 한번 김 대통령은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창천 감리교 장로의 의료사와 함께 교민들이 베푼 만찬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어 이곳에 찾아온 것을 믿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감격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김 대통령은 20년 전 박정희 유신 정권을 반대하다가 일본에서 납치돼 바다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당시 하나님, 아직도 우리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곁에 서 있는 환상을 보았다면서 갑자기 펑 소리가 나며 강렬한 빛을 발하는 비행기가 나타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감동도 들려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고 결론 짓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 유신헌법을 반대하면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한국에 있는 그 정보기관이 납치를 해가지고 바다에 빠져들이려고 끌고 가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였고 또 펑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구해줬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파울로 동양 선교계 문명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조사해봤어요. 이 신문은 국민일보 98년 10월 17일자 17일자와 18일자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단공 포로로 잡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수용소는 포로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극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상대편 포로를 주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 하루는 교인 중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문 선생님, 어젯밤에 친구 포로들이 회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죽일 사람 명단에 예수쟁이 문명철을 넣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내가 경험으로 얻은 결론이었다. 수용소장도 감금하고 감시병도 죽여버리는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끝을 냈다. 수용소 안에 누가 없어져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 나중 이야기지만 수용소 텐트 안 땅 밑에서 많은 시체들이 발굴되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수술을 받다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다 최후 순간을 맞기로 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누가 자꾸 뒷덜미를 잡아 다니는 것 같아 교회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멀리 첫 조망 밖에서 교회에 찾아와 도움을 주던 목사님과 신학생이 서 있다가 나를 보더니 빨리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나를 쳐다보는 좌익 포로들의 눈빛이 싸늘했다. 목사님, 저들이 나를 오늘 밤 죽이겠다고 했다는군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데 감사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군요. 단국 포로 가운데 수용소가 위험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길 원하는 포로는 정문까지 나오면 옮겨주라는 수용소 총책임자의 명령이 있었다는군요. 아무래도 문 선생님도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점심도 굶은 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갈 수는 없었다. 대부분 환자인 60여 명의 교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즉시 특별 예배를 드리겠다며 교인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같이 나갈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거의가 다 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짐을 싸들고 나서자 좌익 포로들이 거친 욕을 하며 말렸다. 우리의 사정을 듣게 된 소장은 미리 연락받은 것이 있어서인지 순순히 우리 곳을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병원 직원과 미군의 호기 속에 무사히 빠져나왔다. 뒤에서 계속 욕을 하는 포로들의 고함이 들렸다. 교인들은 출애굽을 했다며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였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어준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렇게 자기 양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이게 간증이죠. 이분들이 뭐 거짓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때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그렇게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의 불꽃 같은 등처리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생명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양들은 하나님이 먼저 기적을 베푸셔요. 아까 김 대통령, 전 대통령도 황후하는 기적의 비행기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도 그 문명철 그 목사님도 자꾸 누가 이렇게 끌어서 나가보니까 벌써 그렇게 기다려서 살길을 주고 다 예비해서 이렇게 살길을 주셨다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이 애굽에 나왔던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그냥 거기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네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내장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불평 불만 막 했어요. 그러나 이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러한 환난에 처했을 때 막 당황하고 막 불평하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길에 있는 들불안하고 기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의 뜻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곳에 몰려오고 여기에 닫혀지고 앞에 눈에가 막그 길은 애국고사 쫓아오지만 이러한 모든 섭리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세민하신 섭리와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전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쫓아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 앞에 거기에다 몰아놓은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신 하나님, 어찌 우리 머리털까지 세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내가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이것은 정말 참새 한 마리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과 계획 안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분을 믿고 두려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기에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하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망을 가려고도 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지혜와 꾀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가 방어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인간적인 방법도 혹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인간적인 지혜와 꾀와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오직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인간의 얄팍한 꾀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당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거 해봤자 오히려 덧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서서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은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새벽에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두운 밤에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묵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냥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더 쉽게 행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보다는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마음의 의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까지 기다려서 그 밝은 새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모면하고 헤쳐나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요,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 20대 미만 18세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아브라함 나이는 100세에 났으니까 118세니까 굉장히 노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을 잡으러 가는데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다 싸우고 이제 이삭을 누렸어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나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는 나이도 되고 또 그냥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118세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도망가면 놓칠 수밖에 없지. 쫓아가서 잡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도망가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 있을 때 잠잠하셨어요. 무슨 변명이나 무슨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저 잠잠하게 그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양의 털을 깎는 그러한 양처럼 잠잠하였다고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빌라도가 어떠한 신문을 해도 그저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그 홍해를 확 갈라버렸거든요. 홍해를 확 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달리는 그 말의 바퀴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퀴를 빼버려가지고 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 나왔을 때 홍해물이 다시 풀려서 그들이 다 죽게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4,000년대나 지금이나 이와 같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승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온다?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이로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어떠한 경우라든지 승리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찬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견고한 믿음은 바로 단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